시편 106편 3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하기 쉬운 인생, 그것이 우리 현주소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만 하고 살도록 또 된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6편을 쭉 읽으면서 전체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발견해야 될 중요한 접속사가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일단 이것들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앞으로 좀 건너가서 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앞에 나와 있는 행동과 반대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두 번째 나타난 그러나는 그 주어가 그들입니다. 곧 광야 시대에 여호와를 거역했던 그들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대로 행동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러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반대로 행동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온 대목입니다. 26절에도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등장했습니다. 40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세워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어떤 민족, 어떤 세대, 어떤 나라들도 경험하지 못한 집중적인 은혜와 집중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기적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꽃바가 엎드릴 텐데, 내 생에 그런 기적 한 가지만 나는 경험해도 와, 대단하다고 할 텐데. 그들은 그 기적을 집중적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너는 듣도 보지도 못한 기적,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은 전무후무한 기적, 바위에서, 그것도 산 위에 있는 바위 정상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 어느 거 하나하나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안 믿고 살 수 있을까가 기적이. 그런 인생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계속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생은 잊었다. 이 그러나는 그 인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셨다.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셨다.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 행하였을 때 징계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징계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계속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내용이 그들만의 내용이겠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가 본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여기에 중재자라고 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끔씩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봅니다. 23절에 거기에 모세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중보 기도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또 다른 사건 속에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0절에 보면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사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이 이방 여자들과 함께 제사드린데 초청을 하고 음탕하게 제사 음식을 먹고 음탕한 짓을 했던 그 사건을 보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죽인 사건. 이게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 비느하스가 중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서 결국은 그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심판받고 끝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던 시대마다, 물론 짧게는 가나안 그 시대와
그리고 사사시대 그때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마다 역사하셨느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느냐,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셨느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으셨다.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 하나님 왜 모르시겠느냐. 참으시다가 안 되면 징계하셨다.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지배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셨다. 오늘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 그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 같이 따라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기적들을 계속 베푸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넌지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시편 기자는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지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시구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들이 행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을 그 시대에 일으키셔서 사사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중재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싸웠다고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하지 못하면 누군가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어야 갈등이 수그러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첨예하게 자기의 주장만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공동체는 힘듭니다. 그 사이에서 융합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이해도 시켜주고 사이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소요소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을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주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새 영, 새 언약, 새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수많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지막 가느다란 물줄기밖에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줄기를 여전히 이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그야말로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도다. 우리를 돌보셨도다. 그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쓰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우리를 돌보셨도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생들을 돌보시고 또 심판하시려가도 돌이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또 뜻을 돌이키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그 중보하시는 분에게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실행했을 뿐이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그것을 대신 받았고 중보기도 했고 중보하셨고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았고 그리고 본인의 피로 모든 걸 용서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넌지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푸셨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그러나는 위대하신 사랑의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반역과 망각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생각하기도 별로 잘 안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왜? 생각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참고 또 내가 예수를 생각하며 내 뜻을 돌이켰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것 보고 구원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내가 얼마나 주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삽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범죄인데, 이게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범죄인데, 이걸 저는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인간은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 잊어버리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인간이 잊어버리는 거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생명을 살린 은인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살 은인이 있다면 그 은인에게는 아마도 계속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은인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몇 가지 실제적인 그런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부르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좀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것 같아요.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안 불러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사탄의 전략 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의 보혈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지금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터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서신의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의 초반에 쓴 서신서들을 보면 나는 8달 반 정도에 태어난 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깨달은 그러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들렸느냐? 구원받고 예수님 알게 되고 사도가 되었을 때 나는 부족한 사도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후반부로 갈 때, 그리고 순교하는 현장으로 가기 바로 몇 년 전에는 그 인생을 깨달을 때, 와, 내가 그때 저지른 죄가 이런 죄였구나. 그 죄의 강도와 깊이와 정도가 더 심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산 세월도 엄청났거니와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도 참 바보같이 산 생애가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통칭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모르고 자꾸 사니까, 잊고 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과의 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주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가 흐르고, 그리고 내 입속에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내 전 몸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영광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쏟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은 대신 받으셨고, 내가 처벌받아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늘, 이것이 만약 옛날 얘기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태도로, 자세로,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주님 이것을 주님 이것을 주님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된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건강하고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는지, 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도 부끄러워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와서 살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공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 중에 교수님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중보자 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심과 우리의 삶에 또한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 주심과 은약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신 글로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사역을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시고 주님 이것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모든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귀하거늘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 사실이 이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더 귀한 진리인데 주님 이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매일 느껴지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떡합니까? 주님 이것이 경험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강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샘처럼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느끼며 경험하며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머리로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뼛속 깊숙이 내 온몸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